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고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하던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죠. 근데 사실 똑같다라고 보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누구는 아주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했냐 하면, 우리 교회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그 관계, 성자 예수님의 관계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성령 강림, 그래갖고 쭉 가게 되는데, 성령 강림이 끝나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곧 이어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교회력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교회력에 삽입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연합감리교회,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에서 이 왕국절이라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이제 교회력에 들어오게 되는데, 장로교 쪽에서는 창조절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이것이 지키는 데가 있고 안 지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리교회는 우리는 8월 마지막 주일을 왕국절이라, 성령 강림 후 제 몇 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국절의 시작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성령 강림이죠. 지금은 계속 성령 강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왕국절을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럼 왕국절, 이 하나님의 그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창조절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섭리,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정말 생명 지킴, 이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왕국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죠. 이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방사능 오염된 것을, 그래서 저 소련, 옛날 소련이죠. 러시아 그쪽에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묻어. 그런 다른 사람은 피해는 안 봅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뭐냐니까 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 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오염수는 바닷물을 훼손시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우리나라 한말, 우리나라 그 조선말에 미국 공사로 와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 우리 그 감리교회 선교사죠. 이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그 책을 썼는데, Things Korean, 한국인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Things Korean.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한 걸 보게 되면 한국인과 말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마무리가 길더라도 알맹이가 없고 무의미하며 시간 낭비임을 알게 된다. 형식적이며 유해와 침묵이 자진하다. 결단이 불확실하다. 그들에게서 진리를 말하게 하려면 부모 형제만큼이나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이런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라는 겁니다. 내색은 하지 않아도 아마 속에서는 많이 아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때 선교사들은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느냐,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 미개한 한국,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디였습니다. 이 하디가 회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디 성회를 이제 하면서 그 하디에 대한 선교사를 다시 조명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정말 그만큼 그런 이 무지몽매하게 보이던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기도문에도 나타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정말 도래하는 것을 가르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시작부터가 그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그 예수님의 첫 설교의 시작인데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역사적으로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왕이죠. 이 사람이 로마의 2대 황제 티비리우스를 위해서 그 이 갈릴리 지역, 유다와 갈릴리 지역인데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속주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같이 만든 것이 세포리스입니다. 그런데 세포리스는 성경에 안 나와요. 뭐 다른 지역은 나오는데 그 세포리스하고 그 로마의 휴양 도시 티베리아스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이 티베리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티베리아라고 볼 수가 있죠. 갈릴리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또 이렇게 속주를 만들고 하면서
많은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대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에 볼 때에 이때 당시가 기원후 27년 정도였다. 바로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은 해방을 꿈꾸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디베리우스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인데 그때 당시 세포리스가 왜 성경에 나오질 않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유세포스라는 이제 옛날 이 교회사를 쓰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쑥대밭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게 되면 한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뭐 그런 글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포레스는 지역이 망해버리고 역사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근처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포레스를 안 가봤을까요? 가봤겠죠. 갈릴리의 가장 큰 속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이고 티베리아스는 그때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동네,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 옆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씀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을 헬라 말로 보게 되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 그러는데, 이 바실레이아 투 데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그 나라라는 그 개념의 모습은 통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게 되면 그 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있는 지역은 치유의 법권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국의 지배를 파견된 나라에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자기네 그 외교관으로 도망가게 되면 우리가 쫓아가질 못해. 땅은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 법에다가 호소하면서 다시 이제 불러내고 하는 이런 치해법권의 지역이 있는데 이게 바로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산다 그래도 미국 시민이 아닌 이상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이게 통치 개념이 바실레이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고로도 표현이 되고 지금 현재도 표현이 되고 앞으로 올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구약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래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 후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특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현재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모습 속에서 미래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때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나는 현재성과 아직이라는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까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글을 쓴 것처럼 지 고집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내용이, 그 바실레라는 말이 이 구약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는 이제 그 말쿠트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 말쿠트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한 200회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치에 관한 그런 모습으로, 왕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게 정말 어떤 나라인가? 정말 왕으로서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임금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 왕, 이런 왕권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말쿠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좀 헷갈리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로 표현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천국으로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는가?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의도는 뭐냐면 유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모세오경과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왕권이 지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예외적인 말씀이 이제 몇 군데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면 뭐 괜찮겠죠. 뭐 같은 의미로 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뭐 꼭 죽어서만 갑니까?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이 개념을 하늘나라라고 또 이렇게 뭐 표현을 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천당 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천당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천당은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천당도 같이 천국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늘나라, 이제 이런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우리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복잡하게 뭐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다 통틀어서 다 같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괜히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뭐 그냥 그 구별하고 있지만은,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관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의 모습이죠. 그럼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교회에서는 그럼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소명이고 나가서 일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조금 차이가 있죠. 부름받은 게 우리가 소명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소명인데 소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거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다시 오기까지는 완전한 축복의 상태로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바짝 임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뜰띠미지근하게 우리 생각 속에서 왜 저러지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지 이루어졌다라고 안 했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지.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안 따라가고 있어요. 지멋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돼서 죄의 권세가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를 죄를 짓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이길 수가 있죠.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전만, 사단의 세력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한 사람도 있고 임할 사람도 있고 뭐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죄의 모습을 자꾸만 억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바실레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하는 생각을 1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교회는 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장시키는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던 것이 바로 왕국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에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러니까 중간에 뭐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나가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라는 겁니다. 근데 빛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헌신이에요. 내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나는 없고 주만 슬어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내가 생생내는 게 빛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빛을 내면서 자기가 스타가 돼야 돼. 자기가 광이 나야 돼. 자기가 생색이 나야 돼. 이거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회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능력, 파워, 촉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무기력하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요 뒤집어 놓게 되면 우리 이걸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쪽만 바라봅니까? 되는 쪽을 바라보면 더 많은데.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 내가 좀 뭔가 좀 저가게 되면 남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놀부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흥부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콩지만 비치는 게 아니라 팥지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빛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빛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의 나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왜 내가 사는 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궁색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근데 자기를 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은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미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인 증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행과 형제 사랑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어떤 영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바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교회가 좀 헷갈릴 때가 많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위선적인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이 들어오고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고 계산적인 사람이 교회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세상은 너와 나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뭔가 영향력이 없어. 예전에는 교회에서는 뭐 그러면 세상을 앞서가는 법만 하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개념이고 사회적인 개념인데 영적인 파워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걱정거리가 아니라 야 나도 저 교회 가야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동떨어진 산속에서 예전엔 절간이 그냥 산속에서 있어가지고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신비하게 살았지만은 지금은요 절들이 세상 속에 들어와가지고 표고원 그래가지고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모습은 기도원 그래가지고 산으로 빠져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싫어도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비겁하게 피할 것 아니고 외면할 것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내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못 봐도 게하시는 못 봐도 엘리사는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나라 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막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육신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CCTV가 상당히 많은데 CC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느냐? 사각지대가 늘 있다 그러잖아요. CCTV는. 근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